정신이 잘 빨라갖고. 저리서 알아보라. 시철 일 하시고. 그냥 하는 기본만 될 거라. 자, 우리 5회부를 처리하기에 앞서서 강도사 인허자 나오세요. 자, 착석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인허자들 앞으로, 그리고 목사 안수 이미 앉았으니까요. 인허자는 3분, 2분 더 와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한번 해봐주시면 도시 정확히 되면은 식사를 무한 리필을 해다 보니까 시간이 무한한 줄 알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참고 절제 여기 대단하신 분들 수고하셨고 참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예배 시간이 걱정이 되네. 이게 배부름과 영성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네요. 너무 많이 드시네요. 그걸 잘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회무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제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 아까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6분들이 계셨는데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먼 길 오신 분들이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을 또 잔치에 있어서 배제하는 건 좋지 않다 생각해서 임원회에서는 허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차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팀들이 뒤에서 있는데 함께 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허락이요. 네. 하시면 이해하시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수결로 해야 되나요? 이거는 다수 문제가 아닌데 어디까지 하라는? 이거 방송 지금 예식하고 뒤에 회부 관계가 예식만 허락하는 거고 저는 예식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방송팀도 예식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다른 안연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예식하는 부분만 이제 허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감사 말로만 맨날 너무 사탕 하나 안 주면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도회 182회 정기회 강도사 인허식, 목사 은퇴식, 목사 임직식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182의 길 통해서 강도사 인허식, 목사 은퇴식, 목사 임지식을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함께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3장 찬송합니다.
부의장 되시는 장제교회 심우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 평안교회 제182회 정기를 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순서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목사 안수식과 목사 은퇴식이 함께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의 사역이 더 풍부하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수를 받는 박대성 강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복양의 길 위에 늘 주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강도사 인허를 받는 이수강 전도사님, 정찬영 전도사님, 은성길 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평생을 주님께 드린 성재건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길교회 담임 목사로서 젊은 날부터 늙은 날까지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품으며 헌신하신 그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원로 목사로서의 새로운 걸음 위에도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수고와 사랑이 주님의 손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권도회장 이문보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새로운 사명에 불을 붙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본회 회록석인 열린축복교회 문영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누리교회 담임 되신 우리 노회장 임원 목사님께서 성령의 증인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부러운 분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과 그리고 마치시는 분, 제가 너무나도 부러운 분들입니다. 젊음이 재산이라고 강도사 인허 받을 때가 어제 같고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어제 같고, 그런데 제가 또 목표로 두는 것들이 끝까지 잘 달리는 건데 이미 잘 달리신 분을 또 앞에 놓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또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성재호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또 사할린 전도 사역, 선교 사역들을 끝까지 잘 해오시다가 이렇게 영광의 시간들을 가지신 감사하고요. 저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부러운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들이 목사님인 분이 같이 와 있는 지금 한번 두 가족이 있죠. 그런 분들이 부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치고 또 함께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건강하게 이 모든 걸 마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마친 뒤에도 끝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또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은 보았더니 뒤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 분명히 성경 말씀은 대부분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정리해갖고 율법에 있는 약속과 명령을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술에다가 뭐 하나씩 달고 다니는데 이 옷술에 달고 다니는 상징적인 숫자가 613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그냥 근심과 걱정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제자들이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뒤에 다른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면 자주 묻는 관계였습니다. 여쭙는다 라고 하는데 질문하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야지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 눈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어디서 나왔죠? 이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면서 나옵니다. 물어보면서. 그리고 도마의 이야기에도 물어보면서 진짜 중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누군가 제자가 질문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자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또 응답을 받고,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관계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대부분의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나올 거 따로 기도할 필요 없이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일정, 또 이 일주일의 일정, 또 한 달 뒤에 일정이 있는데 이때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과연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너희 이런 말씀을 너는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 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면서 또 물어보고 오늘 새벽에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말씀의 사역자 됐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최소한 성경을 몇 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떠오른 말씀을 갖고 다시 묵상하고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인가 다시 받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이게 하나님과의 하브루타입니다. 사람과의 하브루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하브루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어디 빼놓고 맨 끝에 보십시오. 너는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내 증인, 내가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체험이에요.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목회자가 될수록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맨 처음에 목회할 때마다 나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33년 목회를 하시고 여기 노예에서도 이 2번, 3번 가까이를 노예장을 하셨나요? 많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랬다 치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도 어떨 때는 많이 지쳐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좀 쉬는 점을 가져야겠다. 어떤 사람이 어떤 편지를 읽고 어떤 부인이 사우디에서 온 자기 남편의 편지를 읽고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쉼표가 없어서. 여러분 쉼표가 없는 이 삶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를 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발 헐레벌떡을 먹으면서 준비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미리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체험적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감동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는 그곳의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나는 증인이다. 증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체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증인이 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또 가정을 이루는 강도사님들이 있으니까 가정부터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교회가 없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대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너는 이것을 내 마음에 살고 8절 이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강론하여서 먼저 내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납니다. 사춘기 때 제가 목회를 몇 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의 삶들이 나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목회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지 하면서 또 씨름하면서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했습니다. 그때 제 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조금 더 예전에 저를 봤던 사람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된다. 제가 예전에는 샤프했습니다. 아주 비판적이었고 이 데모에 앞장서고 뭐든지 보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앞장섰는데 그때 나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을 비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부터 바꿔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다가 누가 바뀌어지든가 그런데 바뀔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나는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 나는 안 바뀌면서 다른 사람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증인이 되면 또 우리 가정이 증인이 되고 우리 가정이 증거가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제 아내가 가정 예배 세미나를 또 하는데 가정 예배 세미나 할 때 가정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느냐. 창피하게도 저는 아이들이 이 대학생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은 사모가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큐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또 전하는데 또 전해. 우리 아버님도 저하고 가정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도 안 한다 하고서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길로 간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안 해도 됐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이 교회 옆이 사택이었기 때문에 이 사택에서 맨날 새벽기도 저희 아버님 새벽기도가 다 들렸어. 기도하는 소리 다 들렸어.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다 일어나 있는 거야. 정신은 다 일어나고 그때 있었으니.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없었던 거예요.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나중에 분석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냐? 아빠가 자기 아빠의 자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얻고 아빠가 아이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자들 가정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육자들 가정부터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가정의 증인이 되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세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 강도사와 그리고 목사 안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모든 문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다른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성재원 목사님이 좋은 증인이 되어서 이때까지 오셨는데 저는 노후 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증인들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 증인으로서의 계획을 잘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까 홍영희 목사님하고 걷다 오다 보니까 증인으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왜 쩔뚝거리냐 그랬더니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쩔뚝거린다라고 하는데 그런 영광의 쩔뚝거림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벌써 76세가 되시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평안도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과 교회들이 이런 증인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질문하며 서로 물어오며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물어보며 그것으로 하여 응답받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들하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사명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이 증인의 삶을 서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